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아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잘 듣고 있어요. 또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완전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는 생명의 성령이 마음에서 확 이루어져서 정말 나의 구원이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구나,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마음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가장 길고 긴 여행이 정말로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여행길에 도착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어떤 분들은 그 여행의 목표가 도착도 안 된대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머리에서 마음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머리에는 많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복음이 들려져야 되겠고, 마음에서 흰눈처럼 깨끗해져야 되겠고, 마음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끝내 나중에 뭐예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요한에슬로도 그렇고 그 중에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기나긴 세월 속에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선함도 알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마음의 속죄가 이루어져서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얻어버렸습니다. 그거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신대 나채원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성량의 은혜 간증을 했더니 그 나 교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과대평가를 합디다. 우리 임 목사는 그 은혜는 1세기에 한 사람 있을 듯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엄청나게 하늘이 꺼지라 할 정도로 그렇게 과대평가를 했어요. 어떻든 저는 내 사실 내가 구원받고 그 위에 달라진 거 내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증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음식을 드시죠? 음식을 통해서 공급되어진 게 뭔지 아세요? 피입니다. 피. 우리가 피를 수혈했어도 또 피가 생산된 것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음식물에서 피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 먹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몸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생명의 위험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육체는요, 물로 70%가 되어져 있어요. 물 수분도 모자라져서 생명의 위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생명의 위험은 뭐예요? 피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구나, 성경대로 맞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다 뿌려가지고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라. 이거 참 비밀스럽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앙의 가르침이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피를 통해서 죄가 속한다고 어느 누가 말을 했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다원주의, 그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오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인 그 은혜를 못 받아 놓으니까 자기 어떤 신앙심으로 다원주의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랑 받지 못해가지고 또 뭐 성경에 깨달음이 있다, 뭐 놀라운 진리가 있다, 오늘 이 진리는 다른 교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피가 내 육체의 죄를 속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주어졌구나. 이 사랑이 마음에 경험해 보십시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의 죄를 속죄하고 대속할 뭘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가 있고, 바로 생명을, 그러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 11절 아예 마음에다가 새겨버리세요. 피가 죄를 속하구나. 그러면 피 없이는 뭐예요? 죄 속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구약의 예배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양과 염소, 황소의 피를 드렸어요. 그건 다 뭐예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죄를 사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일 새벽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언약의 피 속에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이전에 보면은 약속의 피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12장 23절 잘 아시죠? 그 12장 23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나긴 오랜 세월 동안 430년 세월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애굽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법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그냥 애굽의 권세 밑에 종노릇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잖아요. 근데 거기서 탈출했다, 거기서 출애굽했다, 거기서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쟁을 해봤겠어요? 활을 쏘아봤겠어요? 무슨 칼을 가지고 전쟁에 연습을 해봤겠어요? 그때 애굽이란 것은요,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국가였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훈련된, 정말로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훌륭한 말들이 있었어요. 병거가 있었어요. 훈련된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는다, 초태생은 다 죽는다, 짐승의 초태생까지, 처음 낳는 것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고 방문을 닫아놓고 방문 위에와 아래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피를 보고. 행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그렇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재앙이 넘어가고, 피 바르지 아니하는 집안은 전부 장자의 죽음이 왔습니다. 예굽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굽의 왕 독자 아들, 그것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문설주에 피 안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확증하고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태복음 아시죠? 26장 28절 29절에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따라주면서 그래요. 이거 받아 먹어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이게 바로 내게서 말하는 17장 11절의 피입니다. 이 피가 바로 문설주에 발랐던 피입니다. 이건 다 짐승의 피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 아들의 피라니까요.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준다. 그러면 구약에 뭐예요?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의 그림자로서 말했던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이로 인해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뭘 하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첫 언약의 충분히 첫 언약 때도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이 양심 있잖아요. 양심을 하나님 앞에 죽은 행실, 못된 행실, 못된 생각, 이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흘러내려오는 피입니다. 양심만큼 깨끗하고 양심만큼 바른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양심대로 삽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대로 준행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 그 죽은 행실은 한강물, 먹물 삼아서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것, 양심을, 그 죽은 행실, 영적으로 죽은 행실, 생명 없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행실, 육체 내 속에는 선이 없는 그 행실,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청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로마서 그 히브리서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했으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 그래요.
참마음이 될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죠. 하나 더 인용해 볼게요. 9장 22절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 사함 없죠? 그게 바로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었고 9장 22절은 뭐예요? 양심에서 이제 비로소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그 양심이 이제는 거기서 오는 참마음, 그 참마음이 온전한 믿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율법을 따라 거기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피, 물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심장이 파열되면서 심장에서 물 쏟아졌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죠? 이게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 8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첫째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는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이 물과 피로 임했고 이 사실을 증언한 게 뭐예요? 오늘날 성령입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물, 피, 성령 이게 하나였구나. 이 믿음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알아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성령의 진리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